스스로 망하는 자. 유명한 물리학자,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유명합니다.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팽창이론을 주장했던 학자고요. 절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물리학계에 또는 천문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상당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장애를 불구하고서도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무지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잘못된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참 인간 승리를 하신 분이고 학자로서 뛰어난 식견과 학문적 업적을 이룬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분이 늘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우주 끝에 없다. 라고 늘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잘못된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그 자신이 더 부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아마 곧 계시면 정말로 얼마나 자신이 무지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거고, 아무래도 블랙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곧 깨닫게 되실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저희 백성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구원함을 잃어버린 세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 가치관과 판단이 나를 옳은 길로 늘 인도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도 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비운의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과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는,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오늘 19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 들었습니다만 그 계획을 듣고도 청종치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 새벽기도 사무엘상 26장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자기 부관 아비새의 말을 듣고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울왕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대로 하나님께 대한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자기 믿음대로 사울의 왕을 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목을 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었습니다. 좀 더 커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선배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면 또 선배 목회자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목회자들의 말을 영적으로 잘 따르고 깨닫는 것도 그것이 귀한 인생의 길이었죠. 좀 더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남자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들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사는 길이야 라고 다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전엔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구나 라고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고 많은 것들을 행사합니다만 의외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때로 옳을 때가 참 많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에도 빌라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유대 총독으로서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로마 파견된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그 빌라도가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직언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말을 들었어야지만 빌라도는 성경에 오르내리는 그런 오욕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그 아내의 말을 참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예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청종해야 될 사람의 말은 누구일까?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청종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예언으로도 나타나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들어 라고 할 때의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 말 속에 들어있는 주제와 그 의도를 잘 파악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말을 전달했을 때의 그 말에 대한 요청, 명령, 교훈에 대한 액션,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말을 참 잘 듣는다라는 의미를 우린 더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다 라고 할 때는요, 청종,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까지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마이동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는 하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는 사람을 마이동풍이라고 얘기하죠. 마이, 달리는 말의 귀에 불어닥치는 동쪽으로 부는 바람. 뭡니까? 달리는 말은 늘 바람을 맞고 달리는데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관계치 않냐고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이동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늘 귀에 단소리, 그저 내 마음에 그냥 들으면 좋고 또 쓰면 내가 안 들으면 되지,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왕이 참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했었어야만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정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God is justice. 너무 참 이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왕인데 자기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722년 기원전 아시리아 제국의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는 것을 봤고요. 그 이스라엘 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섬겼던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와 탐욕과 향락과 부패,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먼저 멸망당하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민족은 같은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그 교훈과 나타내신 원하시는 뜻들을 간파하고 변화된 삶, 고쳐지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속에는 변함없는 우상숭배, 물질 탐욕,
음란과 향락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지요. 이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선지자들이 참 많이 활동했습니다. 급박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돌아와야 할 것을,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왕이 되었던 비운의 왕. 그 당시 애국은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애국의 그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조금씩 걷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상대적으로 아수르가 잠시 아수르 제국이 주춤하는 상황이었고, 새롭게 이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정복전쟁, 제국전쟁이, 제국 확장전쟁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신흥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국제적 정세에 지금 이 유다 왕국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국의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성장하는 이 바벨론에게 친화 정책을 일찌감치하여 바벨론에게 귀화하느냐, 이 두 가지 큰 기류가 이 유다 왕국 내에서도, 신하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한말 청일전쟁, 또 러일 전쟁, 여러분 일어날 때에 러시아 쪽에 서야 한다, 또는 일본 쪽에 서야 한다, 청나라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미국과 유럽 열강과 관계를 확고히 맺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장하는 조정내의 중심들이 있었듯이, 이 유다 왕국, 마지막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왕국의 왕궁에는요, 친애국파와 친바벨론파가 국군을 놓고 저들의 정쟁을 하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바벨론의 침략은 3번이나 당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시디기야의 앞에 왕이었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1차 침략을 당해서 이미 유다가 한번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었던 때가 있고요. 그 이후로 화친을 했고 조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국 정책을 피므로 인해서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 597년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약을 받고 조공과 충성을 확약받은 이후에 물러갔죠. 그런데 오늘 3번째는요,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 왕 때는요, 다시 바벨론에게 배신을 하고 애국에게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와 애국과 모압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대적하자고 지금 그런 정책을 이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큰 대군을 이끌고 마지막 정복의 길에 나서 시드기야와 대면에 있는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상황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코앞에 다가온 바벨론의 침략에 항거하지 않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애국과 연합을 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저항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민족의 안락과 자기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것일까?
다른 민족이, 타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고 타 민족에게 속하지 않고 속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자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드기야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알고자 했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전하는 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었으면 들어야 하는데 오늘 시드기야의 신앙은 듣기는 원하나 들은 바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큐티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들으십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통독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좋고 귀한 일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통독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요, 변화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신앙입니다. 비슷한 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식과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그냥 포장하는 데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다고, 우리의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되고 행동으로 나타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디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 생각이 행동이 되고, 내 생각이 말이 되고, 내 말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내 행동이 가치가 되고, 내 습관이 내 운명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드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는데, 두 번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바벨론의 그 침공한 그 칼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또 그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만,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지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리라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 침공자들의 저들의 칼날이 나는 두렵고 내 목숨이 잃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일 것 같은데,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진 항복한 유다인들이 더 두렵다라는 말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유다 민족 가운데 몇 번의 침공 속에서 아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정책을 이 유대가 지향함으로써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왕은 계속적으로 친애국 정책을 펴서 적당히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왕인데, 바벨론파에 속해 있어서 바벨론으로 투항했던 자들이 자기가 결국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한다면, 예레미야가 정해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면,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나를 능멸하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웃음이 죽음보다도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오늘 지금 이 시드기야왕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주변 환경, 체면, 사람들에 있어서 나의 입장과 상황,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이 지금 이 시드기야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은 두려워하는 존재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내가 진정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변의 체면과 위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주를 섬기는 일이 지장이 되고 발전이 없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범죄함의 그 수치스러움이 가득한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왕의 권위만 지키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는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혀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백성들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끔찍한 일을,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결국엔 당하게 됩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했지만 순종치 못할 때의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는 그 귀신이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커서부터는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참 험하구나. 세상살이가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참 험하고 정말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난 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다. 세상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이 무섭지 않겠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 23절, 24절 뒤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요, 참 이 시드기야 왕이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드기야는 24절, 25절 쭉 보게 되면 자기에게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을 털어놓은 이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이 비밀스러운 왕과의 대면을 비밀로 지킬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가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보존할 것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왕이 일러주는 대로 그 다른 사람에게 왕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눴던 그 면담의 내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목숨을 계속적으로 부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방법들, 사는 방법들은 잘 일깨워줬던 시드기야 왕은요, 정작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놓치고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남은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가장 어리석은 자일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큰 믿음의 사도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한 후에 정작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연약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경성하게 깨어있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몸으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 구원받는 것도 귀히 여겨야겠지만, 남들 잘 되는 것도 귀히 여겨야겠지만, 내 자신이 주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찾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흠모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예배자는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또 명령에 순종할 각오와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배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나의 부족한 삶에, 또 범죄한 가운데 있었던 나의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기만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면죄부를 받는 심정으로만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하라고 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지금 고치지 않고 있는 그 죄들, 바꿔야지 하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 내가 이걸 바꾸게 되면 내가 놓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두렵게 여겨지는 상황들이 일어날 텐데 걱정하는 생각들, 여러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요, 나의 순종과 나의 명령에 준행함으로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 잘못 판단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못함으로, 물론 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과 처지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지경과 상황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시드기야 왕은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야만 했었습니다. 침공자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것이 맞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로 민족과 나라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 왕이 치욕스럽게 끌려갔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사름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론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가족이나 공동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대표로서, 내가 어떤 위치의 리더로서 내가 이 결정들을 잘 신중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지 못할 때에 겪게 되는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 항상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결정 내리게 해달라고, 순종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살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참으시고 참으셔서 인자하시기를 더하시지만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자에게는 분명하게 그 죄악을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 때문에 3, 4대의 후손까지 하나님 그 죄악을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말씀 주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 9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명령 잘 지키는 자에게는 죄악은 3, 4대까지 하나님 갚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 자의 후손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당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예레미야를 통한 시드기야의 평가를 보시지 말고 오늘 한번 역대하에 대한 평가를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늘 그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의 백성의 모습과 왕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청종치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에 잘 청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면 행하십시오.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그 결과가 같게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